이제 곧 종교개혁 기념주일이 다가오게 되는데, 그 종교개혁 때에 중요한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누구를 믿어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입니다. 누구를 믿어야 하는가. 그렇게 되면서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그래서 예배에 대한 교본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또 다른 종교 개혁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를 개혁시키려고 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교인을 개혁시키고 싶습니다. 그게 무슨 이유인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삽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교회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예수님은 사실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처럼 녹아져 살아야 된다. 이 의미는 흔적 없이 사라지라는 것이 아니라 맛을 내는 거죠. 자기의 것을 태워서 빛을 내라. 소모시켜라가 아니라 주변의 모든 상황을 밝혀주라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이제의 개혁은 무엇인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세상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 될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시는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게 이 시대에 우리가 개혁해야 될 하나의 주제이고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6장 오늘 이 말씀은 그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근데 사실 이 이야기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할 때마다 계속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산상수훈의 5장, 6장, 7장, 8장에 계속 나와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부자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부자 되는 방법을 알고 싶은데 예수님은 마음이 가난한 자의 이야기를 하니 이게 쉽게 접근이 안 되죠. 굉장히 형이상학적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데 반드시 예수님의 설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면에 이 누가복음에서는 아주 실질적인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특히 우리가 능히 경험하는 삶의 이야기를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누가복음 16장 19절 한 부자와 어떤 거지 가난한 자의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16장 전체 속에서 또 다른 어떤 부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부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부자의 모든 걸 관리하는 청지기의 문제였어요. 16장 8절에 이 청지기를 평가하는데 이렇게 평가합니다. 옳지 않은 청지기가. 그러면 이 옳지 않은 청지기는 무엇이 옳지 않은 것일까?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옳지 않다. 이게 주인에게 발각된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했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갖고 있던 그 재물을, 주인이 갖고 있던 그 은혜들을 지혜롭게 다 나눠줬어요. 주인으로부터
청구함을 받을 사람들에게 주인이 볼 때에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했다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걸 충성으로 표현했는데 누가복음 16장 12절의 말씀 보면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여기에서 우리는 또 놀라운 하나 사실을 발견해요. 그게 뭐냐면 내 것을 내가 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내 것을 내가 갖는 게 당연한 게 아닌가? 내가 지은 집에 내가 들어가 사는 게 당연한 게 아닌가? 내가 나무를 심어놓고 그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를 먹는 게 당연한 게 아닌가? 성경은 하나님 말씀 속에서는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도 그래요. 이렇게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이거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신앙이 있죠. 청지기 믿음이라고요. 등본상 내 이름으로 되어 있고 내 지갑에 내 것으로 소유된 거 되어 있지만은 결국 이거는 주시는 이가 있다는 거예요. 주시는 이가. 그리고 예수님은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제가 2부 예배 때 찬양대원들한테 물어봤어요. 돈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보셨더니 거의 다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시온 찬양도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부담될까 봐 안 하려고 그래요. 저는 돈을 좋아합니다. 근데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쓸 때가 있으니까. 근데 돈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돈을 좋아해야 될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즉, 부자가 되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부자가 되기 위해서 절약하는 이유가 뭡니까? 부자가 되기 위해서 안 먹고 안 쓰는 이유가 뭡니까? 좀 더 얘기하면 부자가 되기 위해서 구두쇠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해. 그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사람 중에 높임받는 걸 좋아한다. 높임받기 위해서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의 현상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현상과. 요즘 우리 시대에 새로운 신종 단어들이 막 생겨나요. 옛날에는 없던 것들이 새롭게. 근데 이런 단어들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지 않고 오히려 절망을 주고 분노하게 만들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어느덧 우리 사회는 계급 사회가 되었습니다. 평등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회적 문제로 백성들이, 민중들이 이러한 단어들을 그냥 스스럼 없이 말하게 되는 거예요. 금, 숟갈, 은, 숟갈, 그 다음 뭐예요? 동, 숟갈, 부목사님 또 가르쳐 줬어요. 그 다음 무슨 숟갈? 똥 숟갈, 흙 숟갈. 계급이 세분화돼요. 근데 이게 옛날에도 있었어요. 근데 이런 신종 언어들이 상당히 우리의 감정을 건드리는, 분노하게 만드는 단어들입니다. 그것뿐인가요? 요즘 돈 있는 자들이 저지르는 그 행동을 새롭게 부각시키는, 옛부터 있었지만은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게 뭐지요? 갑질. 근데 이게 예전에는 어떤 형태로 있었냐면은 기득권. 또 예전에는 어떻게 있었느냐? 관행. 이런 것들이 우리 공동체를, 우리 사회를, 이 나라를, 국가를 굉장히 쥐어짜는, 백성들을 쥐어짜는, 행복하지 않게 만드는 것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6장 14절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주고하는 자들이라. 왜? 사람 중에 높임을 받기 위해서.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라. 그게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라. 갑질이 우선하는 나라, 관행이 우선하는 나라, 금수저가, 금숟갈이 우선하는 나라,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급하게 애굽을 탈출하는 그 모습처럼 급하게 음식을 먹으며 급하게 옷을 입고 급하게 신발을 신고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위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16장 19절에 어떤 부자 이야기를 가난한 거지의 이야기와 함께 붙여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는 제가 부자 되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다들 아멘 했고요. 어떤 분은 당황해갖고 이거 아멘 해야 되는 건가 말아야 되는 건가? 하나님에 대하여 부자 되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이거 부자 되면 안 되겠는데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자가 돼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부자는 아주 옷을 잘 입었습니다. 세상이 만든 옷입니다. 자색 옷과 고운 배옷. 느낌으로 봐더라도, 질로 보더라도 메이드 인 헤븐은 아닌 게 분명합니다. 매일 잔치를, 향연을 즐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잔치가 열리는 그 집 대문 앞에 누가 있었냐면은 거지, 독한 피부병에 걸린 거지가 거기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배불리 먹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요, 예수님은 지금 이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군중들에게. 여기서 우리가 빼먹는 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자세하게 보면은 그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므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의 대문 앞에 버린 사람이 있는 거예요. 부잣집 앞에 버린 겁니다. 목적과 이유는 뭐냐면은 그래도 여기서는 굶어 죽지 않겠지 생각한다고 한 거예요. 버린 겁니다. 휴지 조각 꾸깃꾸깃해서 버리는 것처럼 음식 먹고 냉장고에 넣기는 뭐 하니까 그냥 음식 쓰레기 버리는 데다가 버리는, 그 버린다에 똑같은 그 버린다야 이 단어입니다. 그걸 버렸어요.
그러나 조금의 양심은 있는 듯 그래도 한 번은 먹기라도 하라고 거기다 버린 겁니다. 오늘 제 설교는 이 부자의 문제가 아니라 이 버린 자의 문제입니다. 많은 잔치꾼들이 들락달락하면서 그 거지를 분명히 봅니다. 좋은 계집은 길러주면서 좋은 것으로 계집은 호강호강 시키면서 그 거지한테는 무관심한 이 세대에 이게 누가복음 10장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에 미리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지만은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다 지나친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초대교회에서 상당히 유행했습니다. 믿음, 아멘, 믿습니다. 예수를 누구를 믿어야 되느냐,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예배의 틀에서 만족만 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교회의 예배 시간에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세상 속에서 살 수 없는, 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고보는 그런 믿음을 누구하고 비교하냐면, 어떤 존재와 비교하냐면 귀신이 갖고 있는 믿음하고 비교를 해요. 이건 귀신이 갖고 있는 믿음은 뭐냐? 믿음대로 사는 귀신이 아니죠. 믿음 따라 사는 순종하는 귀신이 아니죠. 이 믿음은 가장 기본적인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계신다. 예수님이 구원자다. 예수님은 창조주 성자 하나님이다. 그러면 귀신이 이 믿음 갖고 구원받습니까? 귀신이 이 믿음 갖고 천국 갑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그래서 귀신이 이런 믿음, 귀신도 이런 믿음 갖고 있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이것과는 구별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그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누군가가 이 나사로, 이 부정탄 이 사람을 거기다 버린 겁니다. 가족이 버렸던, 공동체가 버렸던, 그러나 누가복음의 이 누가 공동체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무리들이 버린 겁니다. 그도 이 부자와 다를 바 없는 거죠. 왜? 그리스도인의 책임과 의무를 행하지 않고 단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아브라함의 선민이라는 것에만 만족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 부자의, 아니 나사로를 버린 그 공동체들의 문제였던 겁니다. 우리들 가운데에 이런 것들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꽤 있지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요. 우리 문화, 우리 매스컴들이요, 우리 대중매체들이요,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막 미모가 번쩍번쩍 빛나요. 그러면서 그 사이즈와 몸무게를 막 공개를 해요, 요즘은. 여러분, 이미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주름이 서너 개, 피부가 거칠거칠한 은퇴한 여전도 회원들이 나는 더 아름답다고 선포합니다. 우리 여전도에 은퇴하신 분들 소리 아멘 크게 해주세요. 나는 장 누구보다도
나는 김 누구보다도 우리 은퇴하신 남전도 회원들이 더 멋있음을 고백합니다. 왜 세상은 가짜를 자꾸 보여줘? 세상은 왜 자꾸 수술한 것들만 자꾸 보여주면서 아름답다 그래? 60kg 넘으면 비만입니까? 권사님, 60kg 넘으면 안 됩니까? 우리 권사님도 그럴 거예요. 60kg만 돼도 감사한데. 이게 가짜거든요. 다른 것들을 보게끔 자꾸 얘기해. 그러다 보니 사회가 금수저에 대한 논란, 사회가 갑질에 대한 암울한 세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아,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갑작스럽게 인문학, 철학 강의, 왜 사느냐, 왜 살아야 되느냐, 무슨 목표를 가져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갑자기 TV에서 막 보여줍니다. 그게 사람들이 재미가 없지요. 이제까지 막 이런 것만 보다가, 막 이런 것만 관심 있다가 갑자기 그게 또 바꿨어요. 한 웃기는 사람을 초청해갖고 인생의 이야기를 웃기게 설명을 하는데 사람들이 감동 대신에 웃어버립니다. 우리 인생이 너무 가벼워져요. 우리의 삶이 웃기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굉장히 진지해야 되거든요. 왜?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악인의 순적함을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왜? 그건 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부자가 형통하게 보이고 순적하게 보여요. 죽었는데도 참 장례를 얼마나 잘 치르는지요. 이 거지도 죽어요. 죽어서도 연고자가 없기 때문에 그저 거적대기에 쌓아 버림을 받는 비참한 장례로 끝나버리는데 예수님이 그 이유를 얘기해요.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뭐냐? 인생 바깥에서 역전되는 걸 보여주는데 이 부자는 지옥에 가고 소위 우리가 알다시피 이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간 거예요. 근데 이 부자가 그 뜨거운 불구덩이에서 너무 고통스러운데 깜짝 놀란 거는 이 거지가 이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아생전에 얼굴을 많이 보았고 그래도 내가 물 한 바가지는 줬는데 요청하죠. 아브라함이요. 여기서 그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그런 이유지요. 나는 구원받았어. 그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나는 선민이야. 근데 그것이 우리를 구원시키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이제는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많은 것들을 요구하지만은 이미 시간이 늦은 거고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권함을 받지 않았다. 아주 충격적인 거죠.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 은혜 주시는 거예요. 믿음 주시는 거예요. 권세 주시는 거예요. 물질 주시는 거예요. 그거 갖고 까불면 안 돼요. 왜 옳지 않은 청지기가 됐느냐? 주인의 것을 가지고 까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게 문제예요. 주님이 가진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은 비교해서 이 사람과 이 사람만 얘기하지만은 그 이야기 가운데에 우리가 발견해야 될 또 다른 사람, 거지 나사로를 버린 사람이야.
버린 사람.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게 주신 이 책임과 의무를 다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벌어지는 거죠. 즉, 오늘 부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부자 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즉, 나사로를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계집 좋게 사고 지어질 정도의 정성이 있다면 나사로를 버리지 말고 다시 업어서 데리고 와야 됩니다. 단순히 이 책임을 그 부자에게만 돌려서 될 문제가 아니고 그 집 문 앞에 갖다 버린 그 사람의 문제도 여기서 확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고로 이 종교 개혁을 준비하는 우리 교회, 우리 교인들이 이 시대에 또 다른 개혁을 준비하고 실천해야 되는데 무엇인가? 누구를 믿어야 하는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린 이미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뭐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의 문제예요. 고로 여러분, 이렇게 실천하면 어떨까요? 내게 주신 거지 나사로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를 버리지 말고 업고 다니세요. 버렸다면 다시 업어갖고 오세요. 그리고 부자에게 먹여달라고 하지 말고 내가 먹는 수준으로 똑같이 먹이세요. 내가 먹는 뜨뜻한 된장국, 아니 차가운 쌀밥, 차가운 보리밥이라도 내가 먹는 형식으로 김치 찢어서 한 입 올려놓고 먹는다면은 그도 한 입 얹어 먹어주세요. 하나님은 거대한 향연 만찬을 이들에게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주신 걸 갖고 넌 어떻게 사느냐? 우리 부자의 문제가 아니고요, 갖다 버린 사람의 문제예요. 그 군중들. 우리는 예배만 드리고 우리는 은혜만 받으면 돼. 이제는 이 그리스도의 이런 의식을 가지고 이 세상을 개혁할 수는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 세상이 썩은 것들, 이 세상에 냄새나는 그 피부, 그러나 이 세상을 업고 가야 되는 그리스도의 책임과 이 사명, 이게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에 앞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세상을 업을 수 있는, 내가 먹는 것을 먹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송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를 나만을 가지고 나에게 장식용으로, 치장용으로 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업고 다닐 수 있는 능력으로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